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통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가지고 사람들이 산에 따라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백성들도 다 산 위, 어떤 이는 바위 틈에 앉고 어떤 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고 어떤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산 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얘기거든요.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테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발복이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천국 가는 마음 상태가 있단다. 그 상태는 자기를 부인하여 마음이 가난한 상태란다. 천국은 내가 천국 갈 만한 자격이 내 편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못 간단다. 천국은 난 자격 없습니다 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애통한 사람만이, 의지르고 목마른 사람만이, 마음이 천결한 사람만이, 화평한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 그들은 자기를 본 사람, 자를 본 사람만 가난해지거든. 자기의 부패한 자아의 생명을 본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단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자기 부인이야. 그렇게 천국에 갈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관을 가져야 돼.
건강한 신앙관은 성경관이 건강해야 된단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너희 조상이 이렇게 말했다만 나는 너에게 이룬다 하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관이 곧 건강한 신앙, 천국으로 가는 신앙에 꼭 필요한 도구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6가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하는 6가지 이야기로 천국 가는 신앙인의 건강한 신앙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3번째 테마입니다. 그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고 살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건 줄 아니? 재물 쌓고 사는 삶이야. 천국에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성경관이 건강해야 할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신관도 건강해야 하지만 물질관이 성경적이어야 해요. 근데 사실 이 물질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했냐면 사람이 두 종이를 못 섬긴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한다. 두 주인은 못 섬긴다. 이건 정해진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만문인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 사랑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라고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 전파해야 하는 메시지일까요? 교회가 딱 하나만 전해야 한다면 어떤 걸 전해야 옳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마지막으로 설교해야만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다면 요거 설교해야 할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들어야 하는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왜 분투하듯 전투하듯 예수 믿고 고난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천국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까? 천국 없다면 나 용서 안 해요. 천국 없다면 나 화해 안 합니다. 천국 없다면 싫은 사람 안 보고 살면 돼요. 천국 없다면 불편한 사람 피해 살면 돼요. 천국 마지막 심판 때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서서 모든 걸 청산해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한 대로 계산해야 하고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고 행한 대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화해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를 갖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천국에 가기 위하여 건강한 신앙관과 성경관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보고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천국을 건강하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합니다만 교회는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해야 할 것이에요. 세상은 안 믿을 것이니까 괜찮아, 손들어 환영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는 말에 흥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 춤춰야 돼요. 천국이 나의 집이라는 걸 믿어야 해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실감해야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천국 설교 좀 해주세요. 지옥 설교 좀 해주세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미리 결정하는 거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는 걸로 결정되지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부여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천국에 먼저 물질을 심느냐에 달려있다.
이 땅에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그 천국의 때를 위하여 물질을 먼저 보내고 내 이름으로 쌓을 줄 아는 신앙이 실제가 된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3분의 1이 돈의 이야기였고 예수님이 비유로 행하신 3분의 2가 돈의 이야기였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이미 내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은 제발 강단에서 돈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딱할 일입니다. 정말 천국에 있고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신뢰하는 사람은 그 천국을 준비하도록 설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천국의 때를 준비하며 천국의 상급을 쌓는 길을 안내받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에서 주님의 종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물질에 관하여 설교할 때 부담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집문서 내놓으라고 하는 부흥집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걸이 푸시오, 금가락지 내놓으시오, 나 그거 기도원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헌금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진짜 천국이 있다면 땅의 물질을 쌓는 삶을 버리고 하늘나라 천국의 물질을 쌓는 삶을 선택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는 주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 쌓고 산다. 이 땅에 쌓냐 하늘에 쌓냐 둘 중에 하나이지 모두는 쌓고 산다. 어떤 이들은 저축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지요. 저축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질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건 죄이지만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굳이 에스디 고든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아도 이해하고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만은 에스디 고든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단이 5개래요. 가장 큰 수단은 기도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가장 크게 닮은 전능한 것이 돈이다 라고 설명해요. 사실 이 세상에는 돈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돈은 돈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만몬이 하나님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돈이면 다 된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가 돈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의미인 걸 그들은 모르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은 다 된다는 하나님께만 해당된 소설입니다. 하나님만 다 하셔요. 돈은 다 못한 게 금방 알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남편이 어쩌다가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100억 받았습니다. 100억.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1년도 안 가서 부부가 이혼했어요. 그렇게 금슬이 좋았었대요. 100억이 생기니까 이혼했어. 인터넷에 내용을 보니 지금도 법정 싸움을 하고 있대. 돈이면 다 된 게 아니라 돈이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소리쳐 보세요. 집에 돈 있는 분, 그러면 의식 없는 분들이 벌떡 일어날걸. 나 집에 10억 있어요 라고. 돈이면 다 안 되잖아요. 집을 사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수술은 할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못 사요. 여행은 할 수 있지만 행복도 못 사요. 친구를 도와줄 수 있지만 헤어지고 등 돌리는 친구를 하나로 묶지는 못해요. 그러고 보면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 뿐이지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 돈을 땅에 쌓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이니까. 주축하려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3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먹고 살지 않냐. 왜 인생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니? 염려 때문이다. 믿음을 갖는다면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는 삶을 살지만 믿음이 아닌 염려를 따라 살면 땅에다가 돈에 기대하며 쌓는 삶을 사는데 땅에 쌓은 건 언젠가 도둑맞는다. 병원비로 도둑맞고 큰아들 큰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죽게 생겼잖아. 그래 왜 그러냐. 어머니 1억만 융통해 줬어요. 아이고 야단 났네. 그래서 그냥 허렵살이 1억 하나 평생 모은 것 주었고 자식들 몰래 또 숨겨놓은 5천만 원 있는데 며칠 있다 또 큰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나 죽게 생겼습니다. 쇠고랑 차게 생겼어요. 이놈아 나에게 뭐 그런 얘기를 하냐. 5천만 원만 주십시오. 봤거든. 도둑 맞는 거예요. 다 도둑 맞아. 어디 그뿐입니까? 생각지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 날려요. 정말로 그런 일도 있더만요. 보험회사에 10년 만에 전국 보험왕이 됐어요. 41살인데 인터넷에 엊그저께 나왔더만요.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보험 전국에서 왕이 됐는지 10년 만에 지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촌들에게 돈을 끌고 모았어요. 나 이번에 큰 대형 선박을 수주했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 알지, 나 믿지. 그래가지고 사촌들에게 40억을 빌렸어. 80억을 부도냈어요. 이혼을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보험으로 돈을 너무나 많이 버니까 주식을 투자했네요. 계속 주식이 떨어지니까 만회하기 위하여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하는데 돈이 없으니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촌들 평생 모은 것 다 긁어가서 다 함께 인생의 수렁에 빠졌다는 인터넷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이토록 돈은 도둑 맞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좀이 있어 구멍을 뚫는다. 녹수로 동록으로 잃어버린다. 그러니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없고 녹슬지도 않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라 권면해 주셨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인데 천국의 보물은 돈으로만 쌓는 게 아닙니다. 몸, 마음, 헌신, 봉사도 모두 다 조축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의 창고가 결코 모자라지 않으며 그 천국의 창고는 어떤 세력도 점령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도 하늘나라 상급에 쌓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덕담을 나누는 말 한마디의 친절도 하늘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쌓입니다.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헌신 하나하나, 땀방울 하나하나 천국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보물로 쌓는 삶을 사합니다. 어떤 분과 제가 방금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고마움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구차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의 성전에 희생했던 물질은 하나도 교회가 소비해버린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천국에 쌓여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은행에 맡겨놓은 돈은 이자가 작지만 천국에 맡겨놓은 돈의 이자는 100%가 넘습니다. 훨씬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의 이자는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급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데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냉수 한 그릇도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사랑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도 나는 천국에 쌓인다고 믿어요. 진짜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정말이지 믿어요. 정말이지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희망입니다. 제 희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땅의 부동산이 목표고 어떤 이들은 천국 최후의 날이 목표인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더 쌓을 것인가가 우리의 노후 준비보다 더 관심이 있어야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일생 동안 천국이 있다는 복음을 들었지만 60이 넘어가면 물질에 인색하기 쉽고 70에 넘고 현직에 물러가면 돈의 두려움 속에 삶이 매이기가 쉽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도 돈을 사용할 줄 알 뿐더러 현직에 물러나도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천국의 보물을 쌓기의 신앙이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세 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은퇴해 보시오. 그러면 그런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생각하는 분 계신 것 같습니다. 헤르만 몰데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질 사용의 두 유형,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땅에 쌓는 건 반드시 뺏기고 하늘에 쌓은 건 영원히 뺏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둘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땅에 마음 물질을 쏟는 사람은 마음이 땅에 있고 천국의 물질을 쌓은 사람은 마음이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의 시선이 고정된 사람, 천국의 삶에 내가 주님 만날 날을 최후의 목표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다 쌓습니다.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물질을 거기에 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산 위에 앉아 우리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화가 났을 겁니다. 왜 예수라는 작다가 돈 얘기를 하는 거야? 불쾌해 죽겠어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가난하면서도 삭바느질을 통하여 어려운 홀로 된 여인들을 돕고 작은 일용 근로자로 살면서 어려운 형제들이 함께 식사를 대접하며 가난한 채 살아온 어떤 촌부들은 울었을 겁니다. 오 하나님, 내 삶을 섬기며 하늘 보화를 쌓는 길로 인도해 오셨었군요. 오, 저 선자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복받은 삶이었군요. 어떤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오 하나님, 내가 참 인색한 삶을 살아왔군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바위 틈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주님의 격려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부족한 나로 신실히 걸어올 수 있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라고 모두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껏 걸어온 자기의 삶에 대한 점수표를 받아들고 어떤 이는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행복에 젖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도 똑같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색을 아무리 감추려 하여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싫은 분도 계실 거고 이 말씀이 진정 내 영혼에 힘이 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갖고 있느냐는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상관 있는 일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면 그 천국의 삶에 여러분의 영원한 때를 위해
거기에 물질을 쌓고 사느냐 안 사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안내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랜디 알코는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물질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애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리지 않는 천국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해석해 주어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는 작은 수입 하나도 예외 없이 구별하여 적게 드렸다면 교회 재정장부에 여러분 이름이 새긴 게 아닙니다. 천국 보물 창고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쌓았습니다. 예수님의 돈 얘기는 뜻밖의 눈 얘기로 이어가셨습니다. 왜 돈을 설교하시면서 갑자기 눈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겠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그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돈에 대한 인식이 건강하면 건강한 신앙을 살고, 돈에 대한 인식이 건강하지 않으면 인색하게 산다. 여러분, 인색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인색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풍성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인색합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나에 대하여 인색해야만 타자에 베풀고 살 수 있어요. 반대로 타자에 인색한 사람은 자신에게 부유합니다. 자기의 모든 필요는 다 구입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건 투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신 감동에는 쓰지 않습니다. 인색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인색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인색하다고요? 자기에게 인색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디에다 인색을 두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에게 인색할 거고 다른 사람에게 부유할 건가? 나에게 부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할 건가? 하나님의 감동에 부유하고 나에게 인색할 건가? 나의 물욕에 부유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인색할 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트에, 백화점에, 인터넷 쇼핑에 열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늘 나에 대해 부유한 사람은 언제나 남을 섬길 게 없습니다. 나에 대하여 넉넉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눈이 밝습니다. 물질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신앙이 있습니다. 그는 물질관이 건강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을 소매치기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투자한 주식과 은행의 보호의 현금을 은행원들은 검색하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는 100%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갑에 없는 만큼을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 지갑의 금액을 알기 때문에 지갑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감동하십니다. 그때 그 감동을 따라 인색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 이름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에게 인색할 건가 하나님께 인색할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부유한 삶은 절대로 나에 대해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아무개랑 같이 계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옷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 30만 원짜리는 돼 보이는데요, 이거 5천 원짜리입니다. 당신에게 인색한 거예요. 자신에게 인색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내 것을 주장해 본 적이 없이 컸기 때문에 지금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서러워요. 제 아내가 여기 증인입니다만 저는 결혼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내 옷 좀 사주지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마트에 가면 아내 것을 사기를 원하고 자녀들 것을 사기를 원하지 내 것 살면 불쾌해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저는 내 신발을 볼 때 구두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 견딜 수 없어요. 성령이 명령하시면 지갑을 닫을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에 순종해 드리고 싶어요.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성해야 보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건강한 가치관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눈이 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눈이 나쁘면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 눈이 약하고 인색하면 시야가 어두워져 돈을 쓰는데 틀림없이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김동호 목사님도 역시 똑같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눈 대하여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눈이 나빠지면 어두워져서 땅에다 쌓고 땅에 욕심껏 눈이 어두워지지만 눈이 성하다는 건 천국을 보고 천국에다가 상급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경관, 건강한 신앙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지만 건강한 물질관은 건강한 신앙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 받은 성령의 체험만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 돈 쓸 줄 아는 만큼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들을 보십시오. 며느리의 소유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의 크기가 크기만큼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돈으로부터 초월할 수 없습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눈에 대해 얘기하실 때에는 관점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나쁜 눈을 언급하실 때에는 그것이 악한 눈으로서 탐심에 매여 있다는 뜻이고, 좋은 눈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영원한 하늘 보화를 쌓는 기회로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은 주저하시 없이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돌아볼 때 교회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 것 같아 하는 감동이 여러분은 자주 받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직장 동료 가운데 아무개에게 하나님이 이번에 추석에는 사과 한 박스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국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출발하지만 돈에 대한 경계선에서 결정됩니다. 거기를 넘어가느냐,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느냐. 성령의 사람이지만 물질을 나에게 다루를 때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없느냐의 성령의 한계는 그어져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여 가실 때 항상 테스트하시는 것은 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끝까지 죽여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네 주인이 누구인가를 항상 결정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린아이일 때도 네 주인이 누군가를 물으시고, 직장이 아직 잡히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네 주인이 누군가를 물으시고, 직장에 취업해서 첫째 월급을 받을 때도 물으시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물으시고, 집을 살 때도 물으시고, 땅을 살 때도 물으시고, 여러분이 연금을 받는 때도 역시 물으십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네가 의지하는 주인이 누구냐? 너는 땅에다 물질을 쌓냐? 천국에다 물질을 쌓느냐? 계속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답은 돈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랜디 알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권고하신 것은 재물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재물이 우리를 떠나든지 아니면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 재물은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단순히 잘못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인 짓이라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보물을 두지 말아야 할 곳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투자처에 대해 조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은 그가 쓴 산상수훈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냐의 해석이라고 설명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죽음 너머의 천국의 때를 사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목표인가? 이 관점이 열렸다면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땅이 아닌 천국의 보화를 쌓고 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의지한 것이 있으면 천국은 멀어진다. 만약 오늘 새로 제가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 재림하셨다고 하면 제가 기쁠까요? 화날까요? 예. 세상 사람이라면 정말 환영하지 않을 일이겠죠. 땅의 물질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까지 아파트 하룻밤 안 잡아도 나 천국 가면 더 좋은 집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99.9%는 예수님이 재림한 일이 불쾌할 것입니다. 내가 산 아파트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성경관을 갖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건강한 복음에 눈이 떠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색하십니까? 본인에게 인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십니까? 본인에게 부요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야 할 영원한 준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